구독자 여러분, 화엄경 공부는 이 시대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가장 장엄한 법의 축제이며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자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이 귀하고도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보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선합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제16권 제13 승수미산정품 서문 보리수 아래에서 수미산까지 10주의 문이 열리다 부처님께서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는 단지 나무 그늘이 아니라 우주가 열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서는 수미산 정상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산은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하늘의 왕이 먼저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 숙이며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이 궁전이 길상한 것은 궁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오셨던 위대한 부처님들 때문입니다. 큰 자비를 지니신 분, 걸림없는 지혜를 지니신 분, 황금산처럼 굳건하신 분이 이 자리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이 길상한 것입니다. 그 말은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문 마음이 거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미산에 오르시자 시방의 보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길고도 아름다운 개송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그 찬탄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의 문을 여는 종소리였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한 보살이 나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뜻을 이어 보살이 걸어가야 할 10가지 머무는 길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였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우주를 바꾼다는 것을 아는 자리입니다. 둘째는 땅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기초를 고르게 닦는 자리입니다. 셋째는 실제로 닦아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으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넷째는 존귀한 생명을 자각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길 위에 태어났음을 아는 자리입니다. 다섯째는 방편을 갖추는 자리였습니다. 지혜롭게 돕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섯째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곧게 서는 자리입니다. 일곱째는 물러서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덟째는 맑고 순수한 자리였습니다. 아이처럼 꾸밈없는 진실로 서는 자리입니다. 아홉째는 법의 왕자처럼 사는 자리였습니다. 가르침을 이어받아 당당히 세상에 펼치는 자리입니다. 열째는 관정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스스로가 법의 흐름을 잇는 존재임을 완전히 자각하는 자리입니다. 이 10가지 자리는 어느 한 시대의 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공통으로 열어 보이신 길이었습니다. 수미산 정상은 높아서 길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보살의 길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길상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고요히 앉아 계셨지만 그 자리는 이미 수많은 중생의 마음속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근본법회 이야기 어디서나 마주하는 부처님. 어느 날 부처님의 위실력은 말없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과 북쪽에도 수많은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세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 자기 마을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한 분이었지만 또한 무수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마을에도 부처님이 계신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보살들이 부처님의 힘을 받아 각기 법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직접 뵙고 있는 것처럼 정성껏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보살이 자신이 바로 부처님 앞에 서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시간이 다르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진리를 듣는 그 자리마다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회는 어디에서 열렸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이든 산 정상 위이든 작은 마을 한가운데이든 진리를 듣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근본법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나뉘어 있었지만 법회는 하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가르침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자좌가 빛으로 세워진 이야기, 법의 자리를 장엄하다. 그날 부처님께서 앉으실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존재의 마음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힘이 일어나 궁전 전체가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기둥은 더없이 맑아졌고 공간은 깊고도 넓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빛을 담은 사자좌가 세워졌습니다. 그 자리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며 마치 별이 쏟아진 듯 반짝였습니다. 높은 층층의 단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위에는 황금빛 그물이 덮여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방에는 다양한 휘장과 덮개가 겹겹이 둘러져 있었고 비단띠는 부드럽게 늘어져 바람결에도 빛을 머금었습니다. 구슬 장식은 서로 얽혀 무지개처럼 반짝였고 곱게 짠 옷감이 자리를 덮어 한없이 정결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앞뒤로 둘러섰어 공경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늘의 왕들과 맑은 존재들이 조용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빛이 그 사자좌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사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엄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모시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자좌는 부처님 한 분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법이 세상에 울려 퍼질 중심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장엄한 것은 보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사자좌의 빛은 더욱 밝아졌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세상을 향해 열리는 지혜의 문이었습니다. 사자좌가 빛으로 세워진 이야기. 법의 자리를 장엄하다. 그날 부처님께서 앉으실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존재의 마음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힘이 일어나 궁전 전체가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기둥은 더없이 맑아졌고 공간은 깊고도 넓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빛을 담은 사자좌가 세워졌습니다. 그 자리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며 마치 별이 쏟아진 듯 반짝였습니다. 높은 층층의 단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위에는 황금빛 그물이 덮여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방에는 다양한 휘장과 덮개가 겹겹이 둘러져 있었고 비단띠는 부드럽게 늘어져 바람결에도 빛을 머금었습니다. 구슬 장식은 서로 얽혀 무지개처럼 반짝였고 곱게 짠 옷감이 자리를 덮어 한없이 정결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앞뒤로 둘러섰어 공경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늘의 왕들과 맑은 존재들이 조용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빛이 그 사자좌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사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엄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모시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자좌는 부처님 한 분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법이 세상에 울려 퍼질 중심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장엄한 것은 보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사자좌의 빛은 더욱 밝아졌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세상을 향해 열리는 지혜의 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이 무릎을 굽히다. 제석천왕의 청법 사자좌가 장엄하게 마련되자 궁전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빛은 넘쳤지만 소라는 없었고 모두가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와 권위를 지닌 존재였지만 그날만큼은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정성껏 자리를 펼쳐놓고 몸을 굽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이마는 낮았고 마음은 더욱 낮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복되게 오셨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여.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곳은 궁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머무르실 때 비로소 길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희를 가엾이 여기사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말은 초대의 말이었지만 실은 간절한 청원이었습니다. 가르침을 향한 갈망, 지혜를 향한 목마름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은 알았습니다.
권력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고 재물로는 마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던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궁전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사자좌의 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곧 응답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궁전은 왕의 힘으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머무름으로 진정한 길상이 되었습니다. 한 궁전의 일이 온 우주가 되다. 시방 세계도 이와 같으니라. 하늘의 왕이 정성으로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장엄하게 마련된 궁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궁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지혜가 펼쳐질 자리, 진리가 울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은 그 궁전 하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세계에서도, 서쪽 세계에서도, 남쪽과 북쪽의 무수한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세계마다 부처님이 청을 받으셨고, 각각의 세계마다 장엄한 궁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이시되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각 세계의 중생들은 자기들만을 위해 부처님이 머무르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나누어지지 않으며 부처님의 자비는 공간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계에서든 마음이 간절히 청하면 그 자리가 곧 법회가 되고 부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궁전은 달라도 빛은 하나였고 세계는 달라도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청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한 궁전에서 시작된 법회는 시방 모든 세계의 법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음악이 멈춘 날, 제석천왕의 찬탄, 부처님께서 궁전에 들어오시자 궁전 안에 가득하던 음악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북소리도 피리소리도 은은히 울리던 현악의 선율도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소리는 멈추었지만 마음은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은 그 고요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 뵙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궁전에 오셨던 여러 부처님들을, 큰 자비로 중생을 감싸셨던 부처님, 걸림없는 지혜로 세상을 비추셨던 부처님, 황금산처럼 굳건하셨던 부처님, 번뇌의 때가 없으셨던 부처님, 분별을 떠나 고요하셨던 부처님, 보름달처럼 온전하셨던 부처님, 진리의 깊은 뜻을 밝히셨던 부처님, 말이 막힘없이 흐르셨던 부처님, 연꽃처럼 맑고 깨끗하셨던 부처님, 큰 빛으로 세상을 밝히셨던 부처님, 그 부처님들이 이 궁전에 머무르셨던 기억이
그의 마음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송처럼 말했습니다. 이곳이 길상한 까닭은 궁전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위대한 부처님들이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이곳을 지나갔고 지혜가 이곳을 울렸으며 빛이 이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가장 길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은 장식 때문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왕은 과거의 부처님들을 찬탄하면서도 현재의 부처님을 향해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궁전은 더 이상 왕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과거와 현재의 지혜가 만나는 자리, 영원한 길상의 자리였습니다. 한 궁전의 찬탄이 온 우주로 퍼지다. 시방의 하늘 왕들도 모두 이와 같으니라. 한 세계의 궁전에서 하늘의 왕이 부처님을 찬탄하자 그 울림은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힘입어 과거의 여러 부처님을 떠올렸고 그 공덕을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는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쪽 세계의 하늘 궁전에서도 서쪽 세계의 궁전에서도 남쪽과 북쪽의 수많은 세계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각 세계의 하늘 왕들이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였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가장 높고 지혜는 걸림이 없으며 광명은 한계를 모른다. 찬탄은 메아리처럼 퍼졌고 우주는 하나의 법당이 되었습니다. 한 궁전에서 시작된 찬탄이 수많은 세계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날 우주는 경쟁하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 세계는 자기 자리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어느 세계가 더 크거나 작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마다 찬탄은 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은 한 세계의 일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울리는 하나의 진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방 세계는 하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앉으시자 궁전이 넓어지다. 승수미 산정품의 끝 부처님께서 궁전에 들어가시자 사자좌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다리를 포개어 앉으셨습니다. 몸은 움직임을 멈추었고 마음은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전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답답함이 사라졌고 천장은 높아지지 않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간은 점점 커져 그 안에 모인 모든 하늘 존재들의 처소만큼이나 넓어졌습니다. 누구도 밀려나지 않았고
누구도 좁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끝없이 열리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그 궁전 하나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쪽 세계에서도, 서쪽 세계에서도, 남쪽과 북쪽의 수많은 세계에서도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마다 궁전은 저절로 넓어졌습니다. 어디에서든 부처님이 머무르시면 그 자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공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넓어진 것은 궁전이 아니라 부처님을 모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진리가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충분했고 자비가 앉는 자리는 끝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미산 정상에서 열린 법회는 하나의 궁전을 넘어 시방세계의 마음을 넓히며 고요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6권 제13 승수미산정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6권 제14 수미정상계 참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